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 팔복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3개장에 걸쳐서 이제 산상수훈이 펼쳐지는데,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읽어야 되고, 특히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질에 관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야 이거 옛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도 면면히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우스꽝스럽거나 불가능한 걸로 여기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인들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들어도 알 수도 없고 행동해서 실천할 수도 없다. 단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크리스찬만이 팔복이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숙련하거나 집에다가 걸어놓고 아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대한 큰 구조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5장도 1부, 2부, 6장 2개 1부, 2부, 7장 1부 이렇게 해서 6덩어리로 크게 좀 이해를 하고 읽으면 받아들이는데 좀 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팔복에 대해서 8가지 이제 복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해 하는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팔복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걸 한꺼번에 통으로 놓고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그 팔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팔품이다. 복보다도 팔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팔품이 뭘 가지고 있으면 팔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팔복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각각의 특성이 아니라 전체 통전적 인격으로서 본질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뭐 아이 난 6개 중에 6개가 있으니까 난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 품에서 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생내적 특성, 전혀 이가 관계없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특질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8개 중에 다 중요하지만 1번하고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애통해 하는 자. 그리고 이게 순서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8개를 어떻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맨 이게 1번 첫 번째인데,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게 심령이. 거기서 다음 번이 두 번째 애통해 하는 자라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뭐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꼭대기에 네 번째 상품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렇게 상층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국률이 여기는 자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8번째로 의에 의해 박해를 받는 자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가지고 쫙 내려온다, 이런 얘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선 크게 한 번만 생각해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차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돼야 애통이 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제대로 된 선하고 제대로 된 의의는 하나도 없구나. 죄에 쩔어 있는 인간이구나. 아이고, 이런 나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애통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기본이 된 사람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들 앞에 뭐 잘난 척하거나 거만하거나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거지. 자기가 이런 존재인데 누굴 손가락질하냐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은 나는 무가치한 자요. 나는 죄에 쩔어 있는 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망이 없는 거지.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뭐, 남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놈이 삶은 뭐래?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도 답이 안 돼. 그래서 뭐야? 의에 줄이고 묶는. 여기서 의는,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예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하나님 은혜에 그냥 뭐 매달리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그래야 어떻게 돼? 살아난다, 이런 얘기야. 이 수순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살아났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긍휼을 이제 아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죽어가는 놈을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살아나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야 되잖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뭐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참 로이드 존스가 이 그림을 이 사다리 구조로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개발해서 설교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야. 이 성경을 읽고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설교가 전 세계 파문을 이제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이제 느끼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관절이 계속 아팠다고 생각해봐. 막 죽고 싶은 심정이야.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그냥 못 내기 저 갔는데 거기서 나은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고 살다가 어떤 아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관절통이야. 이 사람 고통을 알아 몰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개해주고 싶어, 안 소개해주고 싶어?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사람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 끌고 가서 그게 그런 걸 그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게 긍휼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상당히 매치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 이 청결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애통해하는 거는 뭐야? 이게 자기가 죄에 쪄들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는 게 애통해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마음 깨끗이. 그래서 이거하고 또 매칭이 된다고 로이드 존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분노나 다른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은 막 분노가 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살게 구고 막 저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지도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이 화평케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거든. 근데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온유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게 없는 게 온유한 자라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팔품은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가치나 세계관이나 이러한 거와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우리가 면접을 한다고 쳐봐. 어떤 놈이 왔는데 야 가만히 보면 심령이 되게 가난해. 메가리도 없고 그런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이 좋아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아한 거야? 힘차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 그 면접원이 뽑지 그 심령이 가난해 보이는 놈을 뽑겠어? 그런데 성경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면 일반인들은 우스꽝스럽게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 나나 슬픈 표정을 짓고 면접 보는 사람한테 왔어. 당신 얼굴이 왜 그랬더니 사람 좀 씩씩해야지.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애통해하는 자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온유한 사람도 남한테 좀 강하게 하고 정의도 좀 부르짖고 싸움도 좀 하고 뭐 이래야지. 남들 앞에서 그냥 바보같이 있고 자기 주장 좀 보내. 그런 사람이 되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좋지만 내 건 좀 챙기고 말이야. 좀 그렇게 살아야지. 뭐 도와주는 건 또 좋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요새 사람들 그러지. 너무 착해서 쟤는 돈을 못 벌고 출세를 못해. 마음이 너무 착해. 그러잖아. 좀 독살스러울 때도 있고 화평케 하는 자. 싸울 땐 좀 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이 당시 산에서 예수님이 이거 말을 할 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듣고 있는 무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7장 28절. 7장 28절에 보면 이제 5장, 6장, 7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다 끝마쳤어. 에?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기준과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세상이라는 게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지배된 시절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과 저게 힘이에요, 힘. 힘이 없으면 로마 시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남자도 힘이 있어야 되고. 헬라 문화 있는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어떤 철학적 기조를 갖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가치는 그저 율법을 잘 성취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설파가 딱 나오는 거야. 이 지금 그냥 들으니까 감흥이 없죠. 그 당시 사람들 들으면 웃긴다고 그랬을 거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하는 자, 긍휼히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뭔 소리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인간이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해치고 살아나가? 그래서 이 스승을 잘 한번 보면 이거를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지만, 이 세계는 뭐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상태. 나의 상태가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해야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이거는 타인에 대한 반응이 긍휼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화평하게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각종 그 규범들이 쫙 이제 실려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그 율법을 이렇게 줬냐? 레위기를 읽어보면 200만 명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로요. 거기 광야는 완전히 집주절도 없는 데잖아요.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데 200만 명이 바글바글대고 그때 무슨 위생이 있겠어요?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청결하다는 게 몸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 같은 거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 거기는 그 사막 지역이고 걔네들은 더우니까 이 슬리퍼 같은 걸 신으니까 발가락이 다 나오는 걸로 신고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항상 물을 담아가지고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 중요하거든. 근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200만 명이 사는 우글우글거리는 광야에 내가 청결하지 않아서 무슨 병이나 무슨 피부병이 나오면 남들한테 어떻게 돼?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안 되는 거는 나도 청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청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다시 말하면 청결이라는 게 뒤집어 말하면 남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남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 그런 마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래서 이 팔품을 쫙 이걸 한번 자세히 음미해 보면 기가 막히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8가지가 다 이게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하고 똑같아. 이게 심령이 가난. 예수님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 누구로부터 보고 배운 것만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냥 자기 자신은 없는 거냐, 무가치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하잖아. 애통해 하는 자.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다 고쳐주고 먹이고 죄인들 하고 밥 먹고 그러잖아. 그냥 얼마나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다 창기들도 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만 다 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항상 청결해서 남을 배려하고 선을 베풀고,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8번이 뭐야?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박해받는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결국 예수는 어떻게 돼? 죽잖아, 박해받아서. 왜 그럴까? 이상하거든. 보통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보면 손가락질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한편으로 놀라우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하네? 뭔가 내가 못하는 걸, 이상한 걸 갖고 있는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막 형편없는 놈이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쟤 좀 특이한 애네. 결국 예수님이 그런 이런 특이한 일을 벌이니까 어떻게 돼? 결국 전부 죽이러 달려지잖아.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기가 막히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해받고 살면 도대체 그럼 또 남는 게 뭐냐? 그럼 뭐 기독교는 맨날 남자는 손가락질이나 받고 박해나 받고, 물론 복이 하나님의 팔복이라고 해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걔네들이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 5장의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손자들로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근데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니네들을 못 살리고 조롱하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아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본질을 나타내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그렇게 산다고 자랑하진 않아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8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다시 또 시작합니다. 큰 틀에서 이걸 한번 개념을 잡아보라 이거야. 1, 2, 3, 4, 5, 6, 7 이 구조를 잘. 그래서 이 팔복의 8가지는 그냥 대충 나열해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수순과 순위가 다 이게 기가 막히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학자들은 성경 공부 다 하고 나면 뭐 교리니 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왜 죽었고 왜 내려왔고 다 공부하고 나면 남는 거는 구약은 시편이고 신약은 산상수훈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사느냐 그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뭐 맨날 무슨 뭐 교리 배우고 로마서 앞으로 공부 안 했지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뭐 하나님들하고 다 그래 공부 다 했어. 그럼 남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죽기 전까지 살아나가는가 삶인데 결국 남는 거는 산상수훈밖에 없다. 그리고 구약도 그 옛날 히스토리 뭐 다 공부해도 결국은 시편이 뭐예요? 결국 살아본 사람들이 결국 노래로 주로 하나님과 자기들 삶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찬양도 드리고 또 어려울 때 또 탄원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 시편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산상수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대단히 산상수훈은 중요하고 특히 산상수훈 5, 6, 7장 중에서 이 팔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항상 이 8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면 항상 자기를 이걸로 이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오늘 또 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나? 또 애통한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내가 또 버리질 않았는가? 이게 8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내 체크리스트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산성 알카리성 리트머스 시험지 하듯이 이 산상수는 이 8가지 발품이 자기 체크리스트에 자기 살아가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이게 나의 본질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면 되지 하루하루.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열매가 맺히겠지.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배웠잖아요. 9가지죠. 그리고 본질 지금 이게 팔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품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도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야. 러브, 조이, 피스 한 덩어리고, 페이션스, 굿니스, 카인드니스. 난 영어로밖에 못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젠틀리스, 페이스풀리스, 셀프 컨트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 친절함, 젠틀, 온유함, 페이스풀리, 충성, 셀프 컨트롤, 절제. 이게 팔품, 이 8가지를 본질적으로 내포하지 않는 사람은 일로 못 가. 이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새로 뉴버스,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이렇게 걸맞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이것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히려면 여기서 스타팅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하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긍휼, 화평,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도 이상한 애들이다. 기독교인은 되게 웃기는 애들이다. 토론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어. 핍박을 왜 했어요? 로마 때 예수님은 죽고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왜 받았겠어요? 단순히 예수님 그 제자들이라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로마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로마가 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땅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그 지역마다 자기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은 그렇게 잡아다가 뭐야 그 광장 콜로세움 거기다가 딜이 처박아 놓고 사자들하고 싸움이나 시키고 왜 그랬냐고. 왜 로마 놈들이 그렇게 했냐는 거야. 이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어떤 그 정치체제에 반역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걔들은 종교는 관심도 없어. 종교는 그냥 니네들이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는데. 특히 자기들 어떤 체제에 반항을 하거나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때려주겠냐 이런 얘기지.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하냐면 얘들이 항상 숨어서 만나. 초대교회 애들이. 이렇게 수다수다수다대고 무슨 꼭 모의하는 것 같아. 작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되지도 않는 뭐 주문 같은 걸 들이배우고 특히 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데 이거 뭐 완전히 이게 무슨 부별길이 이상한 거야. 하여튼 다른 종교하고 틀리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봅시다. 1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가 보면 예를 하나 볼게요. 시편 70장 5절을 한번 찾아봐봐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 몸은 가난하고 가련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달려오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는요, 부가치한 사람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여기 가난이란 말도 나오잖아. 나에게 오셔서 제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는 뭐 4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그렇게 4번 같이 하나님께 줄이고 몸부림쳤으냐? 나는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그 자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귀여움 받는 게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옛날에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되게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죄도 모르고 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애들처럼 사악하고 살이 분별 없고 중구난방인 거 알죠? 기어보면 엉망진창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자꾸만 어린애 같아야 된다고 그러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어린애들이 왕자와 무슨 공주 대접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 애들 여자 이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애들은 물건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아버지 엄마 말 꼭 들어야 되고 막 갖다 팔 수도 있고 막 때릴 수도 있고 그런 거라 애들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애들 스스로도 뭐 까불고 전방지축 떠들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어린 애들은 자립할 수 있다고 느끼지를 못해. 누구 밑에 있어야. 부모 보호 아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한테 붙어 살아야 되고 애들같이 무가치하고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같이 나 혼자 스스로 무가치하고 누가 도와주자면 나는 하루도 먹고 살 게 없고 잘 데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래야 천국을 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걸 좀 감을 잡으시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특히 그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여기 몇 개 적어봤는데 봅시다. 1. 자신을 낮은 자로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나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이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래서 결론은 내가 누구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 힘으로 살래?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래? 자기 실력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숨쉬고 사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애통해 하는 자. 지난 시간 애통해 하는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사품 애통에 주의해라. 가식적이죠. 악어의 눈물 이런 거.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가식적인 눈물 이런 거죠. 특히 산상수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애통을 하는 경우 그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야. 본질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지. 그 이제 그 가짜 애통에 대해서 유사 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론 여자도 순간적으로 그 슬픔에 젖었을 때 가라 애통이다. 사울도 맨날 다윗 못 살게 굴고 때려 죽이려고 막 하면서도 떴을 땐 또 뉘우치는 것 같은 게 이런 거 전부 가라 애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눈물.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하나님 알 없을 때 슬픈 척하고 이런 것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하는 것이 거짓된 유사품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애통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망이다. 그걸 깨닫는 게 애통이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구절들 몇 개를 이제 찾아보면 이사야 6장 5절. 이제 환상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를 쫙 본 거죠, 이사야서가. 그때 내가 소리쳤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과 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 천사 중에 하나가 숫덩이를 가져서 입술에다 이렇게 대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순간에 쉐키나 그 엄청난 영광에 꼬꾸라지면서 뭘 느낀다고 거기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로 절망되는 이걸 느끼는 거야. 이게 바로 애통해 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사무엘 하의 12장 7절. 또 이제 다윗과 관련된 건데요.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뭐냐면 나단이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밧세바 남편을 또 죽이잖아요. 전쟁 때 돼버려가지고. 밧세바 이제 데려다 이제 와이프로 삼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이게 그런 얘기야.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마을에 예화를 이제 나단이 다윗한테 하는 거야.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근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키운 것이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그 양은 딸과도 같았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애지중지 그냥 키운 거야.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사람과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 또 이 이웃사람 그 애지중지 주인 걸 또 뺏어왔네, 이놈이. 나쁜 놈이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살아계시는 주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이는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나는 네 상정 사울의 왕궁도 네게 넘겨주었고 그네 아들까지도 네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나는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이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뭐냐?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깨집니다. 아, 나는 나쁜 놈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게 바로 이 스토리로 인해서 다윗이 깨진다고.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죄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해서 아는 건 죄는 어떤 게 돼요? 이거는 사탄은 세력. 그러니까 죄를 단순하게 뭘 어기는 걸로 하지만 이건 하나의 세력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 죄에 가공할 만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자다. 자, 3번 이제 온유한 자.